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떤 메뉴를 드셨나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분명 저녁 식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좌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오늘 시편 66편 이 시편 기자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8절의 말씀이지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것은 내 기분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더욱더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또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축해야 될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육신 모든 것들 살려두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유지하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실족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 원어에서 얘기하는 실족함은 흔들리는 것, 그리고 미끄러지는 의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이 흔들릴 때 참 많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림, 그리고 우리가 서 있던 곳에서 미끄러지는 것조차도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 결국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각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중심 다해 나아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또 고백합니다. 본인이 겪었던 하나님, 본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10절 이하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으시죠.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들을 주실 때가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바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마치 은을 단련함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은을 왜 단련할까요? 왜 뜨거운 불 속에서 그것을 녹여내면서 굳이 은을 단련할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왜 불순물을 제거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함,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굳이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모르게 진행되어지는 일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십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어린 짐승들, 그 동물들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자유하지 못하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물에 걸린 듯하여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자유함이 없게 옥죄어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의 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벗어나지 못한 그 고통이, 고난이 가중되어지는 그 느낌을 받고 계신 그 어려운 짐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묶어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고통이 가중되어집니다. 12절 상반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타고 가나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기진하여서 힘들어서 쓰러져 있는 상황에 우리의 머리를 밟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형용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도와주는 손길보다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너무나도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과 물을 통과한 경험 여러분 있으신가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불과 물을 통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물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죠. 그리고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까 도저히 이게 인생의 바닥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쓰러져 있을 수는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 때문이겠지요. 불 그리고 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누르고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이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통과하기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담력 있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끌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결코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십니다. 이 풍부한 곳의 의미는 우리 시편 23편에 언급되어 있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와 같은 원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1년 통하여서 풍성한 자리 그리고 넘치는 자리 만족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이끌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며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 고통, 어려움 그리고 인생의 바닥 같은 느낌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감당할 만한 시험일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조금은 주춤하게 되어지지요.
그 시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실족, 연단, 아픔, 고난이라는 의미를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이 의미에 더욱더 주목하시는 지혜로운, 그리고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77편의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 고비만 하나님 붙들고 넘어가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명확히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주의 곧은 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큰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크신 사랑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여서 보이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시고 성축하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늘 좋은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선대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잘 아시지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지금 기도의 제목이시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부함으로 그리고 회복됨으로 그리고 넘치는 은혜로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끔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뒤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우리를 그러한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불이 더욱더 뜨거워질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와 동납하시는 그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증거되어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도 있고 그리고 해결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하면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어려움에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과 물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려고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과 물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결국은 풍부한 곳에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2021년을 살아가며 풍부한 곳에 이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연단과 시험이란 단어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온 주일 1부, 2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고질환자에 속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삶과 예배가 잘 조화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리라, 그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돌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